지난 주일에 이어서 믿음의 사람 다윗에 대한 말씀, 지난주에는 믿음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했는가, 하나님을 신실하게 또 철저히 신뢰했었고, 하나님의 영적 권위를 존중했었고, 또 하나님 자신에 대해서 기뻐하면서 하나님 앞에 뛰놀리라, 그렇게 고백했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믿음의 또 한 가지 면은 이제 사람에게 대한 자세죠. 그래서 다윗이 사람에게 어떻게 자세를 가졌는가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은 인간에 대한 두 가지 차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바로 사랑하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람이다. 우리가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면 많은 분들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나를 많이 사랑하는데요,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문제는 잘못 사랑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한 잘못된 사랑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는데 나르시시즘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래서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오는 나르키소스라고 하는 그러한 신이 자기의 얼굴이 호수에 비쳐있는 모습을 보고서는 사랑에 빠집니다. 자기를 사랑한 거죠. 너무 사랑스러워서 아예 끌어안기 위해서 내려가다가 빠져서 죽었다 하는 그런 얘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잘못된 자기 사랑은 결국 자기 파괴가 일어나게 되고, 또 그것이 결국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깨뜨리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자기만의 세계 속에, 자기만의 어떤 그 나르시시즘 속에 빠져 있을 때에 자기의 생각과 판단을 절대화하게 되면서 다른 사람의 말이 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에게는 용납과 순종이라는 단어가 그 속에 별로 없어요. 그리고 어떤 때는 어떤 권위도 별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양심의 소리까지도 무시해버리면서 본인의 생각과 본인의 마음대로 살려고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릭 프롬은 이런 사람들을 좀 더 강하게 표현했는데 악성 나르시즘 속에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가 보면 대개 그런 어떤 악성 나르시즘에 빠졌다기보다는 열심히 세상에 성공을 위해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열심히 일하고 돈 버는 일에 바쁘고, 또 어떤 그 단체 생활 하시는 분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비율을 맞추고, 비즈니스 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죠. 손님의 비율을 맞춰야 되고, 그러면서 인정받고 성공하고, 이것이 자신을 사랑하는 길이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정작 자신을 잃어버린 그런 자기를 발견하게 되면서 마음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우울증에 빠지는 사람들이 간혹 있다고 하는 것이, 어떤 직장인이 이렇게 글을 썼어요. 인정받기 위해 정말 열심히 살았습니다. 의젓함과 선함은 미덕이라 여겨 어떤 일에도 괜찮은 것처럼, 좋은 사람인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이 세상은 외향적인 사람이 인정받기에 활달한 사람처럼 살았습니다. 남들이 밟았던 길을 걸으려고 했고, 그 길을 조금 더 벗어나 나가지 않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정말 혼을 다해 살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음은 공허합니다. 영혼을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열심히는 살았는데 정작 나하고는 친해지지 않은, 세상을 향해서, 밖을 향해서만 뛰어다녔던 그런 사람의 고백인 것입니다. 그래서 요즘에 책이 팔릴 때에 책을 많은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는 책의 부류는 자기 개발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찾고 나를 개발하고 나하고 만나려고 하는 그런 어떤 씨름이 사람들 속에 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정으로 무너진 자, 잃어버린 자를 찾고 회복하는 길은 책을 많이 본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다른 것에서 찾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나를 지으신,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그것을 회개라고 생각을 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찾고 회복하는 사람의 첫 단계라는 것입니다. 회개는 교만해서 자기 속에 갇혀 있거나, 또 세상을 쫓아다니다가 자신을 잃어버린 모습을 자각하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그것을 인정하는 순간이지요.
나는 하나님 앞에 피조물이고 또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순결한 영혼으로 설 때가 자신을 바로 사랑하는, 가장 제대로 사랑하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다윗이 바로 회개했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욕심과 욕망을 위해서 움직였던 한순간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것을 자각하고 정직하게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다시 자신을 회복시켰던 사람입니다. 어떤 잘못을 했나요? 그가 회개했던 내용이 뭔가요? 바로 바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지요. 사무엘하 12장 9절에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어찌하여 네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심여기고 나 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네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네 아내로 삼았도다. 성경적으로 죄라고 하는 것은 이 말씀에 있는 대로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자신을 절대화하는 악성 나르시시즘,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 중심적으로 돌아가고 모든 사람들이 나를 맞춰줘야 된다는 그런 착각, 이것이 결국 자신을 파괴하고 관계를 파괴하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죄를 지적할 때에 다윗은 군말 없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시인합니다.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회개하게 되죠. 그리고 그 철저한 회개의 마음을 시로 썼는데 그것이 시편 51편에 있는 말씀이죠. 다윗이 저지른 일이 무엇입니까? 강간과 살인이에요. 세상의 가장 악한 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하 11장 27절에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강간과 살인, 악한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이렇게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냥 우리가 보통 악이라는 단어는 evil이라고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정의를 어떻게 할까 아주 그 단어만 가지고 쉽게 할 수 있겠더라고요. evil이라고 하는 영어 철자를 그 레터의 순서를 바꿔봐요. 뒤집어 보세요. 그러면 뭡니까? live가 됩니다. evil, 악은 live, 생명을 반대로 만드는 것이다. 생명을 거스르는 것이다. 살인, 생명을 거스르는 거죠. 그거 악입니다. 또 레이프하는 것, 그 사람의 인격을, 그 사람의 내적 생명을 무너뜨리는 거잖아요. 파괴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다 evil, 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악 그러면 아주 심각한 것만 생각합니다. 이런 살인, 강간, 또 뭐 방화, 파괴 이런 것만 생각하지만 성경에는요, 로마서 1장에 보니까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것까지도 악의 부리에 놓고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살인, 사기, 악독 그 모든 리스트에 수군수군하는 자와 비방하는 자를 같이 놓고 있어요. 그 사람의 인격을 파괴하고 뒤에서 그 사람의 생명을 거스리는 그것이 또한 악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무엘하 12장 13절로 가면은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악을 행하였노라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윗은 죄를 범하였습니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악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행한 생명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한다면,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향한 잘못에 대한 그런 고백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뭐 혼돈해서 우리가 씁니다만 제가 오늘 굳이 그것을 구별한다면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sin이라고 합니다. S-I-N. 그래서 I가 가운데 있고 두 개의 레터가 옆에 붙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서려고 하는 것이 바로 죄, 하나님에 대한 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죄, 악, 결국 죄와 악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는, 내 존재를 흔들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은 하나님을 섬기는 존재,
또 생명을 향해 나아가는 존재. 그런데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생명을 거스른다면 그것은 뭔가 내 존재가 혼돈되어 있는, 분리되어 있는, 뒤집어져 있는 그런 상황. 이것이 바로 죄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죄악은 본래의 나와 내가 생각하는 나가 나누어져 있는 그러한 분리의 상태다.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봅니다. 심리학자이면서 철학자인 윌리엄 제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아, 셀프를 두 가지로 얘기를 합니다. I와 me가 있다. I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체적인 나, 내가 관찰하는 나. me라고 하는 객체적인 나. 뭐 그렇게 설명을 해요. 근데 저는 이제 그것을 좀 더 다르게 설명하면서 I는 주관적인 내 자신, 내가 생각하는 나. 또 me라고 하는 것은 본질적인 하나님께서 define 해주신, 하나님께서 생각해 주신, 생각하고 있는,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나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영어로 할 때 I think, 내 생각은, 그래서 내 생각, 내 느낌대로 살려고 하는 것이 바로 I, 나라고 한, 주관적인 나라고 한다면 God created me, God loves me 할 때 그 me, 그것은 바로 객관적인 하나님께서 바라보시고 기대하시는 나라고 하는 것이. 근데 이 두 가지가 같아야 돼. 근데 문제는 이것이 달라서 분열되어 있는 모습이 바로 죄의 현실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나를 사랑하는 게 뭐냐? 이 둘을 붙이는 것이에요. 이걸 다시 회복시키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하는 것이 에베소서 1장에서도 그리스도를 통해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하나로 만드는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다윗의 그 이야기 속에 보면은 다윗이 그 깨어진 인격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바로 그의 죄 속에는 사람을 인격이 아닌 비인격 존재로 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그렇다면 본인이 스스로가 비인격적인 존재가 되는 거죠. 일방적인 존재가 되는 거니까. 사무엘하 14장에 보면은 다윗이 낮잠을 자다가 깨어가지고 오후에 옥상을 왔다 갔다 하다가 옆집에 있는 밧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보게 되고 욕정이 생기면서 전령을 보내서 데리고 옵니다. 뭐 본인들 서로 뭐 편지를 주고받고 뭐 그런 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데리고 와서 그냥 본인의 욕정을 푼 거예요. 완전히 이것은 힘으로 그 사람을 소유해버린 그러한 어떤 파워 위주고 뭐 강간이죠. 사람을 인격적으로 생각한 것이 아닌 자기의 도구로 소유물로 만들어버린 다윗 자신이 망가진 인격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잖아요. 임신을 해버려서 그것을 숨겨야 되죠. 거짓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래서 전쟁에 나가 있는 우리아를 오게 해서 집에 들어가서 다시 자기 말려들라고 하다 보니까 너무 충성심이 많아서 자기들 동료들은 전쟁에 있는데 내가 들어갈 수 없습니다.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전쟁터로 다시 보내는데 요압을 통해서 가장 위험한 곳으로 들어가게 해서 결국은 전쟁터에서 전사하게 만드는 살인을 한 거죠. 한 여자를 소유하기 위해서 더 큰 죄도 불사하는 강간, 거짓, 살인, 권력 남용 뭐 이런 것까지 다 거기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망가진 존재가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다윗은 자신의 죄에 대해서 무감각해진 상황이 되었습니다. 사무엘하 12장에서 나단 선지자가 와서 다윗의 저지른 죄악을 간접적으로 설명을 하죠. 어느 부잣집이 있었는데 짐승도 많은데 손님이 왔는데 자기네 짐승은 잡지 않고 가난한 집에 가가지고 새끼 양 뺏어가지고 와가지고 손님을 대접을 했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사실 누구 얘기입니까? 다윗에 대한 얘기잖아요. 본인이 힘도 많고 가진 거 다 많은데 우리아의 사랑하는 아내를 뺏어다가 자기가 소유했다고 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있는데 몰라요. 그러면서 엉뚱하게 부자 사람만 욕을 하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를 죄로 느끼지 못하는 망가진 영혼, 이것이 지금 다윗입니다. 결국 자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한센병, 나병의 문제가 뭡니까? 감각이 모두 죽어요. 그래서 뜨거운 걸 만져도 뜨거움이 안 느껴지고 찔려도 아프지가 않아요. 살이 막 잘라져도 몰라요.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상처가 생겨도 제때 치료하지 못하고 제대로 피하지도 못하고 그러다가 염증이 생기고 손이 잘라지고 뭐 이렇게 되는 거 아니겠어요? 흉한 상황이 되는 거잖아요. 죄를 느끼지 못할 때 그러한 모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고 죄의 아픔을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은혜예요. 성령께서 역사하실 때 그런 은혜가 임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오시면 세상을 향해서 책망할 것이다. 성령 충만하셔서 내 안에 죄가 아픔으로 느껴져서 회개하심으로 분리됐던 나의 존재를 회복하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신의 죄를 느끼지 못하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죄에 대해서는 얼마나 예민한지 몰라요. 자신에 대해서는 it's okay. 근데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이룰 수 없다. 그런 얘기죠. 가난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양새끼를 빼앗은 그 부자에 대해서 화를 내면서 큰 소리를 칩니다. 사무엘하 12장 5절에서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아이고 하나님까지 다 그냥 끌어당겨요. 그러면서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렇게 엄중히 선포합니다. 자기는 그보다 훨씬 큰 죄를 지었음에도 나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새끼양 한 마리 뺏은 부자에 대해서는 그럴 수 없다, 죽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이 다윗의 모순의 모습, 분열된 그런 인격의 모습을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죠. 아시타피라고 하는 사자성어가 있어요. 이것은 나는 옳고 남은 틀렸다는 얘기입니다. 나의 잘못은 정당하고 남의 잘못은 정죄하는 거예요. 내가 잘못하면 그럴 수 있지, 다른 사람이 잘못하면 그럴 수 없지. 이게 바로 아시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게 또 심하게 드러나는 분들도 있어요. 제가 목회를 쭉 하면서 보면은 사사건건 다른 사람의 잘못만 지적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 본인은 그보다 더 심각한 잘못을 하고 있는데도 그건 모르고 다른 사람의 얘기만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본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모르고 다른 사람의 잘못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좀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분들 보면은요, 다른 사람들 지적하지 않아요. 품어주고 이해해주고 지혜롭게 가이드해주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옆에 있으면 행복하게 되어 있는 것이잖아요. 이렇게 자신은 더 큰 비난의 대상인데 그것도 모르고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있는 모습, 이것이 분열된 자아의 전형적인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꾸만 정죄하려고 하는 마음이 들 때마다 우리 기억해야 될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너는 어떤지 아느냐, 그런 말씀이죠. 네가 다른 사람을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때 내가 너를 정죄하는 줄 알아라. 그런 말씀입니다. 자, 이 아시탑이라고 하는 이 한자 사자성어를 요즘에 한국에서 아주 많이 쓰는 말이 있어요. 뭡니까?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새 여러분들 그 한국의 신문 보면은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참 많이 나와요. 내가 잘못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잘못하면 남이 하면 불륜. 그게 내로남불의 약자잖아요. 그 말의 약자가 내로남불이잖아요. 얼마 전에 한국에서 서울과 부산에 보궐 선거가 있었습니다. 여당이 패배가 됐죠. 근데 이제 신문에 보면은 이게 내로남불에서 나온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국 신문뿐만 아니라 뉴욕 타임즈에서도 그런 얘기를 했대요. 근데 내로남불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대로 뉴욕 타임즈에서 써가지고 영어로 아까 제가 썼습니다. 내로남불 이렇게 영어로 써서 이 한국의 4.7 재보선의 여당의 참패 소식을 그렇게 전하고 있다고 하는 얘기입니다.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야당의 잘못에 대해서는 비난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자신들의 식구들의 잘못은 감싸주기를 하면서 이것이 이제 국민의 분노를 사게 되고, 그래서 선거에서 패배했다, 이렇게들 설명하는 거죠. 이 내로남불이 바로 모순이고 깨어진 분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그런데 다윗을 우리가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이렇게 분리된 모습인데
결국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무릎 꿇고 그것을 인정하고 회개했기 때문에, 그래서 회복된 영혼으로 주님 앞에 섰기 때문에 그를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까 말씀드렸던 시편 51편을 보면은 다윗이 처절히 하나님 앞에 눈물 뿌리며 간절히 회개하며 그 영혼이 회복되기를 간구하고 있는 그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과 12절만 제가 9절부터 12절까지만 읽어보겠어요. 주의 얼굴을 내 죄에서 돌이키시고 내 모든 죄악을 지워주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자원하는 심령을 주사 나를 붙드소서. 나를 다시 한번 세워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성령 거두어가지 마시고 나를 버리지 마시고 주님 나를 다시 회복시켜 주옵소서. 자신의 분리된 모습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이 다윗, 하나님께서 그것을 잡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대한 왕으로 사용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이렇게 회개했던 다윗은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을 향해 그 마음이 흘러가게 돼요. 그것이 바로 용서입니다. 회개한 사람은 용서하게 되어 있어요. 다윗은 용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에 대해서 자신을 회복하는 방법은 회개라고 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방법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을 다윗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두 가지 이야기 속에서 용서의 얘기가 나와요. 한 가지는 이 압살롬, 다 그 아들과의 얘기죠. 사무엘하 13장과 14절의 장에 나오고 있습니다. 압살롬이 자신의 친여동생 다말을 겁탈한 다른 이복 동생, 이복 형제 암논을 죽이죠. 살해를 합니다. 그리고 도망을 갑니다. 형제들끼리 싸움이 난 거예요. 그래서 형제가 형제를 죽인 거예요. 이 다윗의 입장에서는 기가 막히죠. 그래서 도망가가지고 용서할 수 없어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압 장군에 의해 가지고 압살롬을 다시 데리고 옵니다. 금방 처음에 만나지 않지요. 그러나 나중에 마음을 품고 이제 압살롬을 만나서 용서를 합니다. 사무엘하 14장 33절에서 아주 드라마틱한 그런 얘기가 나오죠. 요압이 왕께 나가서 그에게 아뢰되 왕이 압살롬을 부르니 그가 왕께 나가서 그 앞에 엎드 얼굴을 땅에 대어 그에게 절하매 왕이 압살롬과 입을 맞추니라. 아버지한테 와서 무릎 꿇고 사죄할 때 받아주고 끌어안아주고 화해하는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모습입니다. 물론 그 아들이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죠. 그렇다면 압살롬이 정신 차리고 아버지를 잘 섬기면서 좋은 아들이 되어야 되는데 나중에 또 꼬부라져가지고 결국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모의하고 구테타를 일으켜서 아버지를 쫓아내버리는 아주 배은망덕한 잔인한 악한 그런 짓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망 나가는 상황 속에서도 자기 신하들에게 압살롬을 해하지 말라 그렇게 부탁을 해요. 그렇지만 나중에 요압 장군이 압살롬을 결국 죽이게 되죠. 그 소식을 들은 다윗, 사무엘하 18장 33절 오늘 봉독한 말씀에서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말을 합니다. 왕이 마음이 심히 아파 문 위층에 올라가서 우니라. 그가 올라갈 때에 말하기를 내 아들 압살롬아, 내 아들 압살롬아, 차라리 내가 너를 대신하여 죽었다면 압살롬 내 아들아 하였더라. 그렇게 자신을 괴롭히고 구테타를 하고 아버지에게 칼끝을 들이대고 이런 아들, 배은망덕한 아들을 그 용서해주고 그를 위해서 눈물을 흘리고 있는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문맥상 보면은 그 앞에 밧세바 얘기가 나오죠. 이미 하나님께서 밧세바를 또 우리아를 죽이고 또 이렇게 겁탈했던 그 다윗을 용서해 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에서 나단이 다윗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은혜를 깨달아 처절하게 그가 회개했고 하나님은 그는 용서했고 그를 살려주셔서 그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감격과 감사 속에 살고 있을 때 압살롬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그 속에 생기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게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셨다고 하는 은혜를 믿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나 같은 죄인 하나님께서 살려주셨습니다. 용서해 주셨습니다. 나를 자녀로 삼아주셨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한 대속의 제물로 죽으신 거예요. 그러면 그냥 쉽게 돌아가시지 왜 이렇게 처절히 고통당하시면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그렇게 돌아가셨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런 고통스러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면서 우리의 죄값이,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너희들이 알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많은 분들이 무슨 우리가 이렇게 죽을 죄를 졌다고요 하나님, 이렇게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우리가 지은 죄가 뭡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자리를 밀어내고 내가 그 자리에 쓴 거예요. 뭐 옆에 있는 사람 밀면 그 사람이 화를 좀 내고 어떤 사람은 좀 격한 사람은 뭐 뺨이나 한 대 치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그런 옆에 있는 사람하고 다른 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우주의 창조자이시고 역사의 주관자이시고 주권자이신 그 크신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가 그분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섰다고 하는 것, 반역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죄입니까? 그래서 한국에서 보니까 대통령에게 신발 던졌다고 지금 감옥에 들어가 있던데. 근데 만왕의 왕 되시고 우주의 통치자이신 우주의 대통령을 향해서 밀쳐내고 그 자리에 내가 섰다고 하는 것, 그건 엄청난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고,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신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역설적으로 그만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해 주시는군요, 나를 그렇게 용서해 주셨군요 하는 것을 고백하면서 감사로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에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살다 보면은 마음이 불편할 때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이렇게 부딪힐 때도 있고 갈등할 때도 있어요. 화도 나고 미워요. 그렇지만 지나가야 되는 거예요. 결국은 용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미움을 붙들고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이것만은 내가 용서 못해. 그 사람 볼 때마다 내 마음이 불편해지고 내 마음에 마치 모서리가 생기고 삐죽해지기 시작한다면 아직도 내가 하나님이 나를 용서했다고 하는 것을 말로만 고백하고 있지 내 영혼으로 처절히 그것을 감격스럽게 경험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는 증거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에 결국 나의 죄의 아픔이 느껴지고 하나님의 용서의 사건이 감격과 은혜로 깨달아지며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 용서의 사건은 사무엘 16장에 나오는 다윗이 압살롬에 쫓겨서 예루살렘을 떠나갈 때에 시므이라고 한 사람이 쫓아오면서 막 저주를 합니다. 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시므이는 사울의 친족이에요. 얼마나 억울해요. 자기 사울 왕은 죽었고 그 아들들 다 사라졌고 그런데 떡하니 다윗이 왕이 되었고 그러니까 미운 거예요. 그러니까 쫓아다니면서 저주를 하는 거죠. 다윗의 신하들에게 돌을 던집니다. 화가 난 다윗의 신하가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그만둬라, 죽이지 말라고 그럽니다. 용서하고 있는 것이요. 나중에 압살롬이 죽고 다윗이 다시 황궁을 합니다. 시므이가 큰일 났습니다. 그래서 이 베냐민 족속들을 데리고 강을 건너서 다윗이 들어오기도 전에 먼저 가서 엎드려서 막 용서를 빕니다. 그때 사무엘하 19장 21절에서 아비새가 그것을 보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죠. 다윗의 신하 아비새가 시므이가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를 저주하였으므로 그로 말미암아 죽어야 마땅하지 아니하니까 이 사람 당연히 죽여야죠 했을 때 다윗은 그를 향해서 내가 죽지 아니하리라 용서해 주죠. 물론 나중에 다른 이유 때문에 시므이가 죽긴 하지만 결국은 그 순간에는 용서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이 압살롬을 용서하고 또 시므이를 용서하고 그래서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 은혜의 감격 속에서 용서할 수 있었고 또 한 가지 발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의 그 주권과 권위를 인정하는 그 믿음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더라고요. 시므이가 다윗을 쫓아오면서 저주할 때 다윗이 했던 말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에서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심이라 그랬어요. 그가 하는 것이 다 하나님의 섭리야, 하나님의 주권이야, 하나님께서 시키는 거야. 때로는 우리가 살다 보면 누군가에 의해서 마음에 상처가 되고 마음이 힘들 때가 있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주권을 믿고 섭리를 믿는다면 그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야 라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해석하고 받아들일 때에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고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고 내가 정죄하고 여전히 미워하고 분노하고 있다면요, 내가 여전히 하나님 자리에 있는 거예요. 내가 재판관이 되고 내가 제일 의로운 사람이 돼서 그 사람을 정죄하고 그 사람을 벌 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벌 줄 수 있는 게 뭡니까? 가서 뭐 주먹질 할 수도 없고, 그랬을 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미움이죠. 그 사람을 미워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나에게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때 우리는 미워합니다. 미움이라고 하는 벌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을 용서할 수가 없어요. 용서하면 내가 미워할 수가 없으니까. 근데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다고 한다면 여전히 내가 내가 가장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가면 속, 그 가면을 가지고 있는 교만한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 의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의를 추구하고 하나님의 의를 붙드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라는 게 뭡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 은혜가 하나님의 의예요. 그 하나님의 의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고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된 복음의 믿음의 증표라고 하는 것이, 회개와 용서는 바로 믿음의 증표인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의 이야기를 통해서 나의 죄를 회개함으로 나를 바로 사랑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복하고 용서를 통해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회개와 용서, 이 두 가지는 함께 연결되어 있습니다. 나를 바로 사랑하는 것이 회개요, 다른 사람을 바로 사랑하는 것이 용서입니다. 이 두 가지는 결국 믿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믿음이 있을 때 바로 회개와 용서가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 자신을 되돌아보면서 이 두 가지가 내 안에 있는가 점검해 보시고 또 결단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